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연합 집회 도중에 불이 나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불이 났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감리 교인들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한 구석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루터 교회 교인들은 불은 마귀의 거처이므로 악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은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 회의까지 서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성공회 교인들은 행렬을 지으면서 질서정연하게 나왔습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피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헌금 접시를 돌렸습니다. 침례 교인들은 소리쳤습니다. 모두 물속으로. 어떤 사람이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평상으로 있던 동료였지만 어느 날 승진하고 직급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직급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으로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는 그 인간 시대에서 20살 된 부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살 나이는 아직 결혼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20살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부부는 어린 나이지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돈도 지출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돈이라도 지출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일을 하고 그 일이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아들들 또 자기 자녀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부인이 모임 가운데 부인도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남편이 장관이면 부인도 장관이 되고 남편이 장군이면 부인도 장군의 자리에 앉기 마련입니다. 남편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를 높여줄 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일까? 그런 명제와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된 자리로 앉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을 내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실력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내 생각, 내 뜻보다 주님 생각, 주님 뜻을 앞세우고 내 성격, 내 고집보다 주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신학의 시작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된 자리에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행을 하게 되면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정말 자기 자리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리에 서 있을 그런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에 여권을 들고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 앞에
불편하고 어색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서 있는 우리를 물끄러미 또는 자세히 보면서 자신이 거쳐야 할 과정을 확인한 후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때야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3번 혹은 4번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짐을 내려놓게 하고 불편한 통로를 걷게 하고 2 발을 올려서 건물을 받게 하고 언제나 그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가 가라는 그 자리를 거쳐야만이 우리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우리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우리는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 앉았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던 땅을 떠나는 순간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에 서 있은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 교회표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겠다 하는 다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말이 공부가 제일 쉬워요. 이런 말은 조금 밉상이죠. 저는 다른 거는 다 힘들어도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책을 좀 던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폈던 사람, 정말 힘든 거 많았지만 정말 공부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이 가장 유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훨씬 우리보다 또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불편하고 약간의 힘이 들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어렵고 또 훈련받는 게 어려워도 여러분 훈련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대학을 꼭 가야 되나?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무언가? 하나 대학에 가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도 4년 동안 친구와 또 캠퍼스와 또 교실에서 머무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집에서 책을 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오히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양이 더 많아도 집에서 머무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경험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또 도전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도 경험하고 또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비난도 받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 학창시절과 또 학창시절의 경험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거류자 또 나그네 또 이방인 외국 우리나라에서 살게 된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을 거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나그네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이 두 말을 좀 함축하면 출장 나온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타국에 나간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외국에서 오신 두 분이 계시죠. 우리 처전사님도 계시고 또 아잘리아도 있죠. 아잘리아 비노도가 한국에 온 지가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송부연신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목사님 제가 3년 전에 침례를 받은 날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에 온 날을 기억하면서 벌써 우리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된 지가 4년 차가 됐죠. 아잘리아가 여기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돈을 벌여서
그 돈을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올 시간만 남은 페이스북으로, 페이스폰으로 여보 사랑해를 거듭하고 헤어진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이유는 돈을 벌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아잘리아는 2017년 1월 5일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불법으로는 몰라도 합법적으로는 내년 1월 5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전에 1월 5일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1월 4일까지 취업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잘리아 마음속에 하나님 1월 4일 전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1월 4일에 넘으면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여기 온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온양에서 노동부에서 취업할 자리가 있다고 문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가자. 그래서 둘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 같은데 이제 거기서 오전까지만 와야 면접이 보고 오전에 못 오면 1월 4일날 오라고 한 겁니다. 1월 4일날 가면 퇴직금 받을 확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기필코 가야 되는 데서 가서 면접을 보고 1월 4일부터 일하는 곳으로 1차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면접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옆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아잘리아를 이 회사에 채용하면 지금 회사에서 진짜 복 받는 겁니다. 내가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해서 봤는데 보통 네팔리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가 착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계속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들 같습니다. 이래요. 그 아잘리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도 이렇게 보면서 아잘리아에 보고 그랬습니다. 아잘리아, 난 너를 꼭 지금 군대 보내는 듯다. 군대 네모반 한번 돌듯이 보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에서 외국인이 오면 목사님이 추천한 사람 우리가 꼭 쓰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하고 그가 먼저 전화번호를 주고 저는 또 명함을 주고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면서 외국인이 오면 우리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는데 부부가 같이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한국에 오기만 하면 자기 회사에서 부부를 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잘리아는 한국에 온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 목적을 완성시키도록 자신을 위해서는 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썼냐 물었더니 240만 원 수입이 있을 때는 20만 원 쓰고 260만 원 수입 있을 때도 20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해 먹고 뭘 하고 다 하고 나머지는 고향에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떠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살면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 바로 천국으로 송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출장 나온 사람처럼 목적을 가지고 집을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도 가까워 있는 가족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먹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들도 창을 열면 옆집 사람들도 무엇을 만드는지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양실에 있으면 1층 어린이집에서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11시쯤 되면 그 음식의 냄새가 2층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된장국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고기 볶음 냄새가 나기도 하고, 물론 이런 냄새는 적지만 대체로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메뉴는 무엇이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른 데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의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영혼을 따르라. 한번 받아봅시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영혼을 따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을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정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목적은 천국을 향하여, 천국으로 우리가 마땅히 심어야 될 것을 심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찌는 사람은요, 살찌는 줄 모르고 음식 먹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먹으면서 일합니다.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먹습니다. 더 먹으면 안 되는데 할 때 더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으면 달라는데 달랍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어야 됩니다. 육체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이기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걸 절제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을 찾아갈 성도가 육체의 자랑을 쫓게 되면 결국 나그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은 일은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면서 저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될 건가, 그 참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성질머리는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갓 60이 되었습니다. 60몇 년 동안 살면서 저도 모르게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완성되어진 저희 체질과 체형을 참 바꾸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더 결심하고 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적겠지만 또 여러분도 어지간하면 상처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고만 되면 우리 목사님은 편고는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것도 잘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거 있지만 또 점심 메뉴는 좋으니까 또 목사가 또 잘못된 거 있지만 또 세상적으로
또 나쁜 목사가 가진 것은 적게 가졌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한다고 모일 때 여러분 이 시간에 빠지려고 결심한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어떤 말로 빠질까? 목사님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많이 궁리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훈련받는 자리에 앉아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훈련받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피하고 싶으면 축복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앉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앉히고 싶은 자리에 여러분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욕심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너를 제어할 것이다. 오늘 우리 육체의 욕심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훈련받고 경험하는 일에 있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욕심, 육체의 욕심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어색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좀 공부라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공부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교원에 가서 공부시키는 거 정말 그래야 되나? 여러분 성적표 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성적표 주소 도장 맡아오라 하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백보에 게시해서 성적이 어떻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금방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고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에 함께하는 훈련이 정말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또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제자로 만드는 훈련을 할 때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욕심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방어하지 말고 공격하라입니다. 받합시다. 방어하지 말고 공격하라. 방어하지 말고 공격하라. 여러분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면 적극적으로 악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습관은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예배 전 40분 전쯤 왔습니다. 보통 제가 예배 전 한 20분 전, 또 어떨 때는 10분 전에 올 때도 있죠. 새해 들어서 오늘은 제가 10시에 옷을 단정히 정리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오면 언제나 권사님이, 김영하 권사님이 계시고 인사가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좀 더 일찍 왔습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좀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새해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카렌다에 글체가 바뀌고 그림은 바뀌었을 뿐이고 내 휴대폰에서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새해가 되었으니 내가 복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내 육체가, 내 습관이, 내 경험이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올해는 다르게 살아야지. 올해는 좀 더 서둘러서 예배 시간 이전에, 기도 시간 이전에 내가 먼저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했다면 훈련되어야 됩니다. 군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영 영장이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4주간 혹은 6주간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군에 가입하고 군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군복을 입기 전에 또 완전한 군복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복을 입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고 용맹스럽고 정말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이 되려면 더 어렵고 힘든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가 되려면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물을 때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가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훈련되어 있는가로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혹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미가 주는 그 젖을 먹고 어미가 주는 음식을 잘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는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하겠다는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출장 나온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13절부터는 거리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과 제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 형태로 좋은 가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좋은 가정은 질서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은 영어 단어, 또한 아이의 똑똑한 언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예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스를 가르치는 겁니다. 권위자가 이야기할 때 아이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은 가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복을 가르치는 것은 조기 교육 중에 가장 조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예 하고 대답하지 않는 아이는 밖에서도 예 하고 대답하지 않는 아이가 되고, 또 밖에서 예 하고 대답하기까지 그런 집에서 훈련받지 않는 것을 밖에서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장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이가 제 고집대로 살도록 하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에 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에서 그 대기업의 자녀들이 대기업을 계속 상승받고 또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기업들은 그의 부모와 그의 창업주들이 자녀를 호되게 키웠습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을 그냥 물려주지 않고 해외에 나서 공부를 해도 좀 어렵게 공부하도록 마음대로 삶은 아이를 부르고 그렇게 호되게 훈련받고 자란 자녀들, 후손들은 오늘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기업도 아름답게 창출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정과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을 만나면 엄살까지 부려서 저는 아내에게 맞고 삽니다. 또 아내에게 잘못하면 여러 번 꿇어 앉았습니다. TV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총각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아들이 그냥 대담풀에서 아내에게 한 번, 두 번 꿇어 앉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덩신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꿇어 앉습니까? 예. 이유는 하나죠. 꿇어 앉을 짓을 해서 그렇죠. 예. 꿇어 앉을 짓을 하는데 그거 왜 꿇어 앉습니까? 예. 그것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배우지 못해도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아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훈련이 덜 된 겁니다. 그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존 여비의 사상과 비교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창조하신 것은 동일한 존재로 남자든 여자든 동일한 가치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질서입니다. 교차로에서 많은 차들이 먼저 가고자 할 때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차는 직진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차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 사회제도가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순서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면 그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은 하나님 주신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장래도 자신의 사온 모든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행동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습니까? 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을 새로운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다 모인 곳에 양들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받을 수 있는 염소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나는 먹는데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 나는 성질 안 낸다. 그럼 언제 건드려 성질 납니까? 먹는데 건드려도 성질 안 내야 그것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나를 건드리면 나는 성질 난다. 건드려야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말로 좀 상처를 줄 때 그 상처 받는 것을 훈련돼서 상처를 이기고, 어려움을 줄 때 어려움을 받으면서 이기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지. 편안하게 지금 내가 공격할 테니까 막을 준비해라, 살살 들어갈게, 그래가지고 훈련이 되겠습니까? 훈련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었을 때
금발 훈련이 완성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희망 있는 2016년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도록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주님이 나여 여러분이 높아집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3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과 세상과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적을 없애는 그 세 가지 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내 정욕을, 내 마음의 욕심을, 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도록 되어주지 않으면 세상과 사단과 세상과 우리 자신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에 교회 오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와야 될 이유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앉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이 앉아야 될 곳,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부로 바뀌면서 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이 높아진 것을 칭송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자기 목소리만 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자유를 반납해야 됩니다. 동영이와 자연이의 결혼 때 제가 그런 주례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자리에 서 있겠다고 결심했다면 그리고 그 결심을 가로막고자 하는 육체 욕심을 제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2016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리에서 내가 진정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기를 결심했다면 올 시작하는 첫날부터 여러분의 수많은 이유를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 아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그 자리에, 오늘 그곳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된다. 우리가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정말 주님을 위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신앙의 사람, 인격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 마음에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지금 오후부터 시작되는 제자 훈련에 참석해서 하나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간과 세월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세봉교회가 제자 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내 한 사람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배하는 곳에 서 있는 자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과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종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50만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제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 삼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살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오셔서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진이 중요한 거 송군 예배 때 영상 보면서 실감했죠? 네. 사진 찍기 올라오세요.